오늘 시간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앞길이 어려움이나 고통의 현장이 아닌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이어는 복된 길을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6일 주일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지난 8월 중순부터는 그 말씀을 정말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나타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 볼 수 없는 것을 직접 그분이 역사하신 산 증거물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간접 계시고요, 직접 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역사적인 실제에 근거한 것인가를 직접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사실들을 증거해 가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직접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보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인다는 사실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며 물이 흐르는 나사로를 나와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믿고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적인 판단도 이렇게 작용하면 믿을 수가 있구나.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어떠한 주인이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도록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읽었습니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을 했어도 아직 완전히 꺼지진 않았어요. 불이 아직도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꺼져가진 않았어요. 상한 갈대지만 완전히 꺾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다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그 갈대가 다시 붙여져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인간은 반응한다는 이 전제하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믿을만하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였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파면 팔수록 진짜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지루하고 거짓말 갖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몰라서 그랬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봐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들어보기만 하면 이것처럼 역동적이고 이것처럼 생명, 이것처럼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것처럼 만족된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시는 데에 관한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왜,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저마다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성탄절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례를 받던 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것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에 부흥사가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미연한 실제적인 그 사실을 통해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그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교회일까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조금 더 나아가 보십니다. 교회에 나가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중심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 같으니까 오늘도 배가 산으로 가듯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회가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정작 무엇일까요? 교회 간판만 내걸면 교회입니까? 목사하고 교인이 모여서 뭔가 찬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좀 더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당신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을 알아서 찬송을 해도 교회의 목적에 합하게 찬송을 해야 그 찬송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봉사를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봉사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3년이 흐른 시점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다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원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원문을 봐야 됩니다. 원문을 알지 못하면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신은, 예수 당신은
구약 성경에 300가지 이상이나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어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이게 아니라 누가 내가 메시아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300가지 이상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당신이 준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처음과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세례 요한, 당신은 엘리야, 당신은 에레미야, 당신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 겉에서 보는 것과 직접 그분을 주변에서 보는 것과 곁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직접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3년 동안 계속 따라다 보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데 자기가 그런 존재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겠죠. 봉사하고 있겠죠. 전도하고 있겠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해체해야 돼. 해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정확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교회 구성원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죽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믿음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잘 모르고 방법을 잘 모르면 혹시 죽어도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이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 선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사실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매고푸는 열쇠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열어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고넬료 가정의 교회를 세웠으니 천국 열쇠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말.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주님이 세우시거나 바로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16장 18절인데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약간 틀려요. 원문을 지게 보면 틀려요.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인데 음부의 대문들, 게이트웨이, 음부의 대문들, 음부의 출입구, 도웨이, 음부의 출입구들이 교회를 능가하지, 이겨보지 못하는, 능가하지 못한, 우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회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대체 음부가 어떤 권세를 지녔기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가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음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부라는 것은 한자로 그늘 음자에다가 곧집 부예요. 그늘지고 음달진 어두운 어떤 장소를, 창고 같은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수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네, 수월 이렇게 돼 있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하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하데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게임에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나오는데 그게 헬라에서 왔어요. 하데스가 음부라는 것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음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전부 수월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다고요? 원문에 직역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수월이라고 바꾸고 신약 성경은 음부를 하데스라고 바꾸진 않고 그냥 음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요나서 2장 2절만 수월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음부라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 되면서 구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수월로 바꿉시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부 수월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약성을 읽어보게 되면 좀 63번에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음부는 하데스는 20번 나옵니다. 그래서 총 20번이 아니라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서 총 73번이 음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음부라는 개념을 누가 처음에 썼을까요? 그것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들 족장시대라는데 이 족장시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물었더라. 아멘. 요셉이 자꾸 자기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죽었다고 하고 양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대성동고 가면서 내 아들이 가장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하며 한 얘기예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알고 있었던 음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로서 음부라는, 그러니까 음부의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율법,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는 음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됐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난 고라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루벤 지파 장자, 여기 지도자 고난이 있지 않냐. 그리고 족장들 250명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어찌 당신만 지도자고 어찌 당신만 제사장 직분을 하시고 우리들도 제사장 직분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대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제사장직으로 세운 사람이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놀라셨어요. 그래서 즉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민수기 16장 32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재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싹 삼켜버렸다. 땅 속에 삼켰는데 그때 뭘로 어디로 빠졌다고 나와요? 수월로 빠지고 다시 입을 딱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땅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22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불탄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람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소, 악인들이 죽어서 들어가서 고통받는 불타는 곳에 고통받는 장소, 이 지구의 속에 있다라고 모세가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BC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음부라는 개념은 정확히 악인들이 형벌받는 장소라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이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음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부는 악인이 들어가는 장소로서 불타는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음부의 정체를 종합해서 정리해보자 이렇습니다. 음부란 사람이 죽으면 사망의 뒤를 따라가 죽은 자들을 집어삼키는 불타는 땅 속의 한 장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악인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고 그 장소는 지구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가 있는데 그게 용암이 솟구쳐 오르고 유황이 타고 있으면 매우 어두컴컴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음부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 갈증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놀라운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너희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원문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문들이 원문은 음부의 문들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 위에는 음부의 문들이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죽자마자 깔때기 모양의 그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저기 싹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 음부의 문들이 있어가지고 이 음부의 문들로 지금도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 영혼을 가로차기도 하고 막 병을 주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전 이 음부의 문들이 있는데 이 음부의 문들이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빨리 땡겨버린다. 그래서 이 음부란 뭐냐? 사망을 당한 자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이점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블랙홀. 여기는 안 빠질 수가 없어.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장소. 병원에 가면 석션기 있죠? 영혼의 석션기.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해체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첫날 만날 때도 쓸데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진실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한 그런 교회를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느냐? 간간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씩은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그 문들이 얼마나 강력하면 권세라고 의역을 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약의 다윗입니다.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의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뭔가 아는 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어요. 그는 그냥 대연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그들을 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힘이 어디 있고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부에 문들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왕 가운데 5번째 왕에 속하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도 그걸 알았어요. 그가 병들어서 죽을 때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대문에 수월의 출입구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지 않겠는가? 살려달라고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나를 수월의 문에 빠지게 하지 말라. 진짜 수월의 문을 보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신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보고 환상 중에 봤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사람이라 한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을 빨아당기는 것을 영료해서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음부의 권세를 능가하게 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을 봐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페트로스. 뭐라고요? 페트로스.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반석 바위는 페트라에 뭐라고요? 페트라.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똑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는,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베드로 너 나는 주는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베드로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가지고요? 지금도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김여명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여명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휴거의 수장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휴거가 될 수 있다. 나한테 와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제대로 된 정신이에요? 그 사람이 휴거의 수장이라고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예언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천의 몸에 잉태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희년을 선포해서 악한 자로 또 건져낼 것이며 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요나의 피력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예수님을 고스란히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김명훈 목사가 어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난 6월 1일 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6월 2일자에 나왔어요. 코란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유효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함마드, 여호와와 알라는 전 세계에 걸쳐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똑같은 이름이다. 이런 믿음의 분리 때문에 불필요한 피를 수세기 때가 흘려왔으니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무함마드가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여기에 단 한 군데도 나왔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냐고요. 단 한 군데도 무함마드에서 예언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무함마드 예수님 같고 알라하고 여호와는 같대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같은 신이라고 인정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황 종교다원주의 핵심의 우두머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지.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믿음의 기초 아니면 음부를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카무니가 무함마드가 마리아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 이 고백 아니고서는 바로 죽어버리면 바로 알아요. 바로 자기 음부가 빨려 들어간다. 살려줘! 죽으면 알아요. 죽을 때 이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가 어떤 권세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음부는 죽은 자를 삼키는 장소죠. 그럼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죄가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래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걸까? 요한계시록 6장 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청양색 왕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것의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딱 있다가 사람이 딱 죽으면 사망을 당한 자를 싹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음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사망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망을 당하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도말하게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 안 짓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오늘 죄 짓습니다. 험악한 말을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회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이렇게 딱 설명했어요. 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장르의 칼빈주의는 뭐냐? 한 번 예수 믿으면 버림받지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 걸 난 회개해야지. 죄 짓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구원 받냐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장로교나 세계 지금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평소 때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죽는 순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은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평소 때 회개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죽어요.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주 앞에 할 일이 없어도 오른편의 강도,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다니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니 당신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그분이 원하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어떠한 사람이었죠. 무슨 죄를 지었자도 상관없어요. 잔인무도한 죄인이었겠죠. 그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이 구원자, 당신이 나를 천국에 인도할 자, 이 사실을 믿었더니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갔대. 할렐루야. 10년 만년 10년 10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이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칼빈 교리에는 회개가 없어요. 예정한 대로 갑니다. 회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는 지옥 가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경도 배우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다. 죽은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영혼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아니 해체. 그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이것은 기도의 열쇠요, 말의 열쇠입니다. 가서 당신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버려요. 그래서 매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모여서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성찬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만은 이 목적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18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 회개하세요. 나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고도 나는 입 씻어버리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처럼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죽어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이미 올라서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픈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도 모르는 사람 풀어줘봤자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아닐까? 너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아니다. 모하메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리아 그거 아니야. 안사람 그거 아니야.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 성경에 한 번도 예언된 적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예언됐어. 그분대로 그대로 사신 거 우리가 믿는 거야. 그리고 너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 안 입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냥 너 회개하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어지니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대신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영광의 멸류관들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
위해서 하고 있는 할렐루야. 헌금을 드려도 이 헌금을 통하여 오늘도 죽을 영혼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할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니 우리 일평생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으니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